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지요. 그리스도 왕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또 위대하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날만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금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날만큼 영적 전쟁이 심한 날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처럼 이렇게 그들이 왕에게, 헤롯 대왕에게 요청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찾아온 사람은, 찾으려 하는 사람은 선생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나셨고 그 왕의 별이 오래전부터 하늘에 떠 있어서 그걸 보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헤롯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그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이 말씀만큼 두려운 말씀이 없겠죠. 자기는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 혈통이 아니죠.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적법한 또 적절한 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써서 로마의 황제의 선심으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진짜 왕이 온다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왕이 오시게 된다면 자기의 왕권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 뻔하다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왕으로 이제 막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베들레헴과 또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난 2살 난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이와 같은 전쟁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나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반복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왕권을 차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느 사람도 이 왕권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통치가 우주적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7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다. 18절,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자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또한 19절과 20절,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존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찬양함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이 사용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존재와 또 타이틀들이 있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 경제적인 시스템, 아니면 문화와 사상, 하늘에 떠 있는 별, 아니면 그 별들의 움직임, 세상의 모든 것들의 조화와 원리들, 또한 큰 존재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세포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까지 포함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오직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신학자이면서 교수이죠. 동시에 정치가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총리까지 이른 수상까지 됐던 정치가인데 이분이 설립한 자유대학교가 1880년에 문을 여는데요. 이때 매우 유명한 연설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이 유명하게 된 것은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이제 일반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지적인 세계. 당시에 유럽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종교는 종교, 지성은 지성, 그리고 신앙은 신앙, 인격은 인격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던 시대에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연설에서 카이퍼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 존재의 어떤 영역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자, 간단히 말하면 뭐죠?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어서 뺏을 자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세상 어느 것도 주님이 소유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단 한 뼘도, 단 하나의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와 같은 원리,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용어에서 보면 주일을 거룩한 날 이렇게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날입니까? 타락한 날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직 주일에만 있다면 그 말은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한 날도 마귀는 뺏을 수 없다면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사람을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부르죠?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평신도라고 부릅니까? 평신도는 거룩한 직분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의미 없는 일일 뿐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직분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집에서 하는 일, 밥 짓는 일, 또한 자동차 수리하는 일, 또한 여러 직장과 여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브라함 가이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소속되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각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영향력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 삶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비천과 승귀, 비천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비천해진 모습, 또한 승귀, 성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거 있죠. 하늘이든 땅 위든 땅 밑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시인해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이 두 구절은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께서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소유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 이 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 각하 이러한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는 로마 황제에게만 바쳐졌던 말이죠. 오직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 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받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셋째, 그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세상의 왕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어요. 권위가 있지요. 그러나 그 권위와 능력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위, 어떠한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며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박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첫 번째 내용 보시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뭐겠어요? 뭘까요? 세상의 이제 왕들이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라든가 또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종양은 어떤가요? 네,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을 죽입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육체적이고 정치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이 마음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해도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이에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성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직 십자가에 오르지 아니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는 승리하셨어요. 남은 건 뭐예요? 최후의 승리를 선언할 일만 남은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 마귀의 잔당들까지 무찌를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뭘 염려하겠어요? 박해가 있든 가난이 있든 몸에 질병이 있든 아니면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위험이든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성취하신 그 주님만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했으나 30대에 요절하지요. 자신의 죽음은 결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왕권을 지키려 발버둥 쳤으나 비참하게 죽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왕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의 권능자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사용합니다. 뽐내기 위해서 옷을 입으며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의도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언케 하셨던 바로 그분이
왜 오신 것입니까? 또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의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분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과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셨음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의 무릎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며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실 때 누가 그 구원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내린 결정에 누가 그것에 반역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훼손당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옮기실 것이다도 아니고 옮기실지 안 옮기실지 모르겠다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왕의 자녀로 이미 그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자를 다시 천국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의 통치 영역이 단순히 하늘뿐이거나 땅뿐이라면, 그분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의 역사에서만 그분이 왕이었다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지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이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져갈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는 그분이 내린 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 참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왕으로 믿고 섬긴다면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고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 실제로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지극한 마음과 태도로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돕는 분, 구원자 이렇게는 인정을 합니다만 주인으로는 모시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싫다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과 또 내 기호와 내 취미는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은 그저 돕는 위치에만 계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를 통제하신다거나 나에게 명령하신다거나 내 돈을 어떻게 쓰라 하신다거나 내 인생을 어디다 갖다 바치라 한다거나 내 자녀나 내 노후까지 일일이 관여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은 no,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예수를 나의 수하로 부리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스도가 돕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가 계획하고 우리가 순복하는 겁니다. 내 일부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럴만하시고 나는 그럴 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그분은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으시고 나는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어떤 분은 자신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며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실 때도 카톡 울리도록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지체가 높은 분을 만나게 될 때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직책이 높다면 내가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임금 예수를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분은 가장 지극한 존경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에도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할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세상 모든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치의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경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왕권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값진 왕권과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임된 그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일의 삶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이와 같은 왕권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왕권, 그와 같은 권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갑질, 아니면 세상의 굴림,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화목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가장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상급과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지요. 아기로 이미 오신 예수께서 임금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평화와 기쁨 주시고자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 왕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몸과 마음과 태도와 예물로 예배하며 가장 작은 일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기를 결단하오니 저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사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